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과 깨우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신앙 제목을 7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지요. 3가지 종말 신앙이 있다 했어요. 하나는 우주적 종말, 따라서 우주적 종말, 개인적 종말, 현재적 종말, 이 3가지 종말이 있는데 우주적 종말에 관해서는 교단마다 교리가 좀 다릅니다. 교단마다 다르구나. 지금은 또 목회자마다 달라요. 신학교에서 가르친 것을 따라서 요즘 목사들이 목회 안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신학교에서 배운 진리 지식이 있고 교리적으로 배운 게 있고 그것을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또 다른 스승을 만나기도 하고 스스로 연구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면서 자기 나름의 이제 그 교리들을 진리 체계를 잡아가기 때문에 교단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합동측과 통합측이 다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침례교, 남침례교에 우리나라의 침례교, 남침례교, 북침례가 있는데 그런 차이가 없어요. 옛날에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해방 전쟁할 때 그때 남침례, 북침례 나눠진 게 지금까지 그냥 교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단이 주장하는 교리, 우주적 종말에 대한 교리는 전천연설이라고 그래요. 전천연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펼쳐진다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우주적 종말에 관해서는 교단마다 사람마다 교리가 달라요. 그런데 개인적 종말과 현재적 종말은 전통교단 이단이 아닌다 하면 다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주적 종말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시느냐 여기에 대한 교리고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떤 교단도 이견이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교단도 이견이 없는데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몇 해 전까지 종말론 연구하는 사람들이 666이 베리칩이다. 그래서 베리칩을 받지 말아야 된다. 오바마 정부가 몸 안에 헬스케어라고 해서
칩을 넣으라 했거든요. 칩을 넣으면 개, 고양이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키우다가 그거 이제 잊어버리면 요 안에 칩이 들어가 있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인식칩이. 걔가 인식칩이 들어가 있는 고양이 있습니다. 갖다 버리면 이게 누가 버렸는지 주인이 누군지 인식칩이 몸 안에 있어서 다 나와요. 목걸이 하지 않아도. 그래서 함부로 유기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근데 이거 사람 몸에 넣는다는 겁니다. 몸에 넣는다. 근데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당뇨병이나 또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럴 때 5분 내에 빨리 병원, 최대한 30분, 20분 내에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119 와서 타임 놓치면은 반쪽이 마비가 되고 그래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또 환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또 심지어 여기 전지 센서가 달려 있으면 심장 박동이나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바로 그냥 자동적으로 신고가 되면 병원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이제 오바마 케어라는 것을 통해서 몸 안에 칩을 넣으려고 했어요. 칩을 넣는데 그러면 이걸 전체를 관리하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헬스케어로 시작한 게 이걸로 신용카드 없이 이거 되면 결제가 된다 안 된다? 되죠. 결제가 되죠. 예. 삼성페이 핸드폰 안에 들어와가지고 폰만 갖다 대면 되는데 폰 필요 없이 이래 손일에 대면 결제가 돼. 자기에게 돈 나가고. 그러면 이제 삼성페이만 해도 이런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만 해도 이게 빅데이터가 돼서 전체가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뭘 많이 사는지 이런 게 다 이제 그 어느 동네를 다니는지 동선 파악이 다 돼요. 그걸 이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더 이상 추적하지 안 하도록 그렇게 저장하지 않도록 해놔서 그렇지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어디 갔다 오는지 뭘 사 먹는지 다 돼요. 그거 추적 안 받으려면 현금 쓰시면 돼. 현금 쓰시면. 근데 그런 소용없어.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이 핸드폰이 우리 위치를 추적해 가지고 기지국을 통해서 어느 반경에 있는지가 다 나와요. 서울에 있는지 부산에 있는지 전화 거는 사람 받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위치 추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나 이런 데서 119 신고를 하면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치 추적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이 핸드폰 신호가 끊어진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내 가지고 신호 발신이 뜨는데 그 반경에서 차단. 심지어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 출동을 신청하면 거기서 전화 와요. 국도입니까? 고속도로입니까? 국도인데요. 그래요. 그러면 위치 추적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삼성화재 애니카 출동하는데 바로 그냥 그 내 주변 반경을 다 찾아내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를 잡아서 기사가 출동을. 생활이 굉장히 유익할 수 있는데 또 한편은 사람의 생활을 통제할 수도 있다 없다. 통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민주주의가 지금 발전된 나라에서는 이게 통제가 안 되지만 통제하는 게 아니지만요. 중국 같은 데는 사람이 지나가면은 지나가는 사람을 사진을 다 찍습니다. 다 찍어가지고 안종범 목사님 지나가는 사진들이 딱딱딱딱딱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 컴퓨터 큰 대형 컴퓨터가 그거를 이제 다 누가 지나갔는지 동선 파악을 우리는 핸드폰 전화해서 누구 만났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코로나 때 그렇게 물어서 조사해야 되지만 중국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이 지나가면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다 있어서 그 카메라가 컴퓨터로 사진을 계속 보내주고 그 사진들이 바로 찍어가지고 조사합니다. 그래서 유옥시 장로님이 안종문 고사님 만나고 오남선 고사님 만났는데 또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됐다. 그러면 만난 유 장로님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다 점 찍어서 격리 맥주 바로 그냥 핸드폰 바로 뜨는 거예요. 이게 통제사회, 빅브라더, 큰 아버지라 그러죠. 큰 대형 컴퓨터를 통해서 통제된, 지금 이제 챗봇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AI 컴퓨터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해서 새로 나왔는데요. 이게 기사도 대신 써주고 변호사 시험 치면은 변호사 시험도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의사 면허, 변호사 면허 이런 뭐 세 가지 면허 동시에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냥 문장만 입력하면 거기에 걸맞는 문장을 다 이제 써주는, 설교도 써줄 줄 모르겠어요. 그 AI 챗봇을 이용하면 굉장히 인간의 삶에 유익한 거 되는데, 문제는 그런 고도의 컴퓨터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어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가는지 뭐 하는지 통제할 수 있고, 만약에 지금은 물자가 넉넉한데 식품이 모자라고 음식물이 모자란다 그러면은 음식물을 제한해서 사람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뉴욕시 장로님한테 쌀 2대 팔고 고기 1건 팔고, 말 좋나 반건만 주고 고기 반건 주고 쌀 2대 주고 한 달 사세요 이렇게 줬다 합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인식이 다 돼 있어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어도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마스크 통제할 때도 그렇고 코로나 약 그 주사 맞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식약처에서 체크인 다 돼 있잖아요. 그런 게 아주 그냥 실시간 연락할 필요도 없이 실시간으로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 AI의 시대가. 그러면 그 인식할 때, 개인을 인식할 때 그 인식하는 수단이 뭐냐? 몸 안에 들어가는 베리칩이다 이거죠. 베리칩이 들어가서 오른손과, 성경 말씀에 오른손과 이마에 666 표를 찍으라 할 텐데, 그 찍으면 찍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전 국민의 인식칩을 넣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QR코드 직접이 찍으면 결제가 되고 다 가능합니다. 지금 기술로 가능합니다. 그것으로 심지어는 더 나가서 사람을 통제하는 기술까지는 못 갔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베리칩을 받지 말아야 된다. 베리칩이 결국은 666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분들 만나서 그랬습니다. 분명히 오른손과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더 좋습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받지 말라 했으니까 공기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귀 별로 이렇게 아프거든요. 귀 속에다가 삽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왼손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왼손에다 베리칩 넣어도 효과 똑같습니다. 핸드폰을 오른손에 들고서 삼성페이 결제하는 거나 왼손에 두고 결제하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칼로 김치를 쓰는데 오른손 이렇게 써서 오른손으로 쓰는 기나 왼손으로 쓰는 기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발 좀 그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베리칩이나 666이 그걸 막 전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마지막 때의 구원이 베리칩 안 맞는 게 구원이 돼버려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구원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엉뚱한데 마음이 꽂히게 해서 십자가를 떠나게 만들어. 이명수 목사의 교회 집회하고 있는데 목요일날 같이 이제 사역하고 둘이서 그랬거든요. 오누이처럼 우리 지내자면서. 그래 막 집회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는 본인이 전도사래요. 그러시냐고. 근데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요. 꺼내가지고는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베리칩이 666이다.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 해가지고 막 A4 전단지를 막 인쇄를 해가지고 가방에 주섬주섬 넣어다니면서 그거 이제 나누려 하더라고요. 스톱. 여기서 나누려면 우리 지도자인 사람한테 허락받고 나눠야지. 이거를 당신이 믿으라면 안 된다.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 출석하고 어느 교회 전사입니까? 소속이 어디요? 교회 출석 안 한대요. 기가 막혀서 왜 교회를 출석 안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 베리칩 전단지 나누는 게 너무나 시급한 일이거든. 주일마다 각 교회를 다니면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출석하고 섬기는 교회가 없대. 나 베리칩 전도사가 돼 있는 거예요. 베리칩 전하는 전도사가. 그래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이명수 목사가 막 혈기 내면서 막 덤비는 거예요. 못 나누게 하니까. 덤비고 막 구구절절히 막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는데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이명수 목사가 아주 지혜롭더만요. 한마디 딱 합니다. 그래 베리칩이 666인지 666이 베리칩이 그건 난 관심이 없는데 당신 마음에 평강이 없네. 당신 마음에 평강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이 없는데 그 베리칩 전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노? 그 말이 한마디 없더라. 와, 그래서 내가 박수쳤어. 야, 당신 정말 똑똑하다. 여러분, 시대가 정말 변해서 사람들의 매매 수단으로 베리칩을 쓸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용감하게 왼손해 주세요 할 거예요. 왜? 말씀도 안 이기고 밥 먹고 살아야지. 계산하고 마트에 가서 계산하려면 써야 되면. 그렇지만은 정말 그게 666이면 배교와 관계되기 때문에 배교적인 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배교 경제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배반하게 하는 거라면 그때 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경제 문제면 경제에 대한 거면 아니 성경 말씀에 이거 베리칩 받지 말아 했으니 오른손에 받지 말아 했으니 저는 왼손에다 해주세요 이러면 돼요. 근데 그게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교의 문제면 기독교 역사에서 핍박자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럴 때 예수를 배반하는 배교가 일어나고 배교의 문제 때는 예수님 십자가 밟고 지나가라든지 우상 숭배에서 천황 숭배하고 그렇게 일제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배교의 문제는 배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배교가 아니고 경제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데 이걸 이렇게 거절하게 되면 기독교는 반사회적 집단이 돼요. 여호와적인 사람들은 피를 수혈받지 않으려 합니다. 아이가 아파 죽어가고 아내가 죽어가고 근데 본인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가족들도 의사를 철통방하면서 피를 수혈받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수술해야 될 사람이 피를 주지 못하니까 수술을 못하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경우. 요즘은 좀 개발이 됐어요. 자기 피를 뺐다가 수혈하는 방법. 수술 전에 자기 피를 충분히 이렇게 빼놨다가 다시 충전되거든요. 충전되는 동안에 안식 좀 취했다가 회복이 2, 3주에 되면은 빼놓은 피를 다시 그 피를 자기 피를 가지고 수혈하는 방법. 이게 더 훨씬 더 의학적으로는 안전하대요. 왜냐하면 남의 피를 넣으면 ABOC 히라식이라 해서 O형은 남을 다 줄 수 있고 뭐 A형은 남을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 피가 들어오면 몸 안에서 사실은 이게 그 염색제 거부 반응이 일어난대요. 피도 몸 안에 사람의 그 DNA를 가져가기 때문에 자기 몸과 다른 DNA가 들어오니까 그 저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혈을 받은 것이 수술 후에 오히려 수명이 짧아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수혈과 관계 있다.
이런 얘기를 의학계에서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호와 증인들은 그 자신들의 종교적인 교리 때문에 수혈도 안 하려고 그러고,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도 안 간다 그러고, 그래서 군대 가느니 영창 가버리고 감옥 가고, 이거 반사회적 집단이에요. 기독교는 신앙 안에 배교가 아니면 세상의 흐름들 속에서 존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해서 책임성도 있고 사회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종말신앙에서 요즘 특출나게 다른 부분이 이 베리치 문제, 이게 좀 다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신부가 되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임종을 맞이할 때 그냥 막 천당 나들이 가듯이 들레들레 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디 말합니까? 장로교단 교리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통합적 장로교단의 존 칼빈 장로교단의 교리에 성도가 죽을 때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는가? 성도가 죽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신다. 그의 영화예요. 신부영성이라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다 그래 될 줄, 그 영화가 올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임종의 때 영화가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다 없다. 안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가짜,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중직을 맡기도 하고 심지어 목사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영화를 주든지, 할렐루야, 죽어가면서 토해 넣고 회개하면서 영화가 오든지, 어쨌든 성도의 영화가 와요. 신부로 만드셔서 데려가신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영안실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임종을 받고 산소호흡기 꺾고 말씀도 못 하시는 상태에서 돌아가시고 임종도 못 보는 경우도 많고,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르면 목사님 우리 아버지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 목사가 쫓아갑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요. 임종 예배 드릴 때 그건 예배만 덜렁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집사님, 천당 갈 줄 믿습니까? 죽음 앞에서 거짓말 못해요. 집사님, 천당 갈 줄 믿습니까? 덜덜덜덜덜 떠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죠. 그 임종의 순간에 신앙이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고 교회 문인만 다니는 사람인지 판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거듭났는데 중간에 타락해서 내 같은 사람이 천당 어째 갑니까?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예수의 피로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걸리면 지금 얘기하시라. 임종 앞에서 찬송 부르고 날비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거기서 체크한다니까. 전당 가는지 지옥인지 체크하고 신앙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확신을 시켜주고 복음의 진리 앞에 서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의지해서
내 세상 살면서 죄 많이 짓고 가족들한테 몹쓸지도 많이 했는데 내 같은 놈 천당 가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아 천당 갑니다. 그리고 회개시키고 가족들 다 끌어모아놓고 야야 아버지가 절이 없어갖고 이래저래 할 때 너희도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그 용서도 구하고 아버지요 사람 너도 인생 젊을 때는 몰랐는데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도 살아보니까 아버지도 나도 별 수 없었지다. 아버지 이해합니다. 그래, 고맙다. 그래, 가족 간에 화해하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는 영화를 입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천당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게 원천 차단되어 있다니까. 마지막을 병원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꽂고서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삐 이 소리 듣고 있는데 그분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냥 그런 경우에 중환자실에 가면 기아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기아대되고 살짝 큰 소리 내도 못해요. 찬송도 제대로 못 불러요. 그 사람 기아다 대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찬송 하나 부를 아주 작은 소리로 믿는 사람들이면 믿음 안에 확신된 사람들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어 이런 거 부르죠. 자, 여러분의 임종의 때에 정말 예수 만나는 정말 아름다운 천국에 준비되어 올라가는 그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개인적 종말, 무슨 종말? 개인적 종말. 개인적 종말의 준비나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예수님 맞는 준비나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우주적 종말에는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다. 합시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온다 했으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운동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오늘 하는 얘기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 현재적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풀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생하고 성령 주셨어요.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는데 재림 이후에는 천국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갑니다. 이것을 남은 때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남은 때. 근데 이 중생한 사람들은 이 남은 때를 사는데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삽니까? 중생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현재적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때를 사는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 손잡고 예수님 손잡고 같이 어울려서 산다.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렇게 이렇게 오늘 현재를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데 천국에서 누릴 것을 미리 땡겨서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사역을 왜 하느냐? 할 수 있느냐? 성령 사역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완성된 거는. 할렐루야. 천국에는 눈먼 자가 없고요. 천국에는 기 안 들리는 사람이 없고요. 천국에는 몸이 아픈 사람이 없어요. 천국에는 사단에게 시달림 받는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생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그 사람은 천국의 것을 미리 땡겨서 취하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땡겨서 취할 때 원칙이 뭐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신 것을 의지해서 천국의 것을 땡겨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는 천국, 오는 천국. 가는 천국은 내가 전당 가는 거예요. 오는 천국은 천국의 것이 지금 일로 오는 겁니다. 일로 오는데 그 올 때 반드시 뭐와 함께 오냐? 따라서 거룩과 함께 옵니다. 반드시 거룩과 함께 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에게 거룩함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과 함께 오지 않는 것은 천국의 것이다. 천국이 아니다. 천국이 아니라요. 네. 무속인들도 병 고쳐요. 무속인들도 귀신 쫓아내요. 네. 그 세계에서 장문보살 이런 동자신이 올 때도 신을 여러 신을 입잖아요. 방울을 흔들면서 동자신이 왔어 이러면은요 장난치고 잠시 놀아줘야 돼. 그 신이 오면. 그래서 뭐 장난감도 갖다 놓고 막 놀아줍니다. 그리고 신을 좀 달래주고는 그리고 동자신으로부터 주로 이제 점치는 거예요. 처녀 귀신 이러면 점치고 예언하고, 장군보살 이런 거 오면은 술 한잔 따라줘야 된다. 하고 이제 막걸리 한 사발이나 그런 고급 양주를 줘야지 양주 한 잔 같이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신을 달래주고 난 뒤에는 그 신을 힘입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보살이 오면 능력사역합니다. 병 고치고 치병하고 이런 거 하고, 전여귀신이나 동자신 이런 거 오면 이제 점치는 거 하고. 자,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영적 세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영적 세계에서 오는데 거룩과 함께 오지 않는 것은 뭐다? 마귀라니까. 사탄이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항상 뭐와 함께 오신다? 거룩과 함께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의 삶으로 땡겨 취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래 벌어져요. 이게 선치, 먼저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활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신앙을 목회자 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초림에서 오셨던 주님은 부활 승천에서 남은 때 동안에는 어디 계시고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한테 뭘 줘서? 성령님을 줘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걸 교회 시대라 하기도 하고 저는 남은 때라고 했는데, 교회 시대에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는 건 아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 온다. 그래 믿었습니다. 근데 부활신앙을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춘천 한마음교회 부활신앙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도전받고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 부활의 주님이 수시로 오세요. 오신다 안 오신다?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예수 만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난다고요. 예수 만난다. 성령 체험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성령 체험에서 성령의 임재가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충만해지는 이래 차오르는 은혜가 있는데요. 이게 극치에 이르면 예수 만납니다. 예수 만납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래 채워가 예수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왜?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니까? 예수께로 이끄시니까. 누구께로? 예수께로 이끄시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충만함으로 온몸에 막 차고, 몸에 단전에 뭐 이렇게 세 군데 단전이 있잖아요. 이런 데 막 차고, 머리 뚜껑 열리고 막 온갖 영적 세계인들을 경험하고 어느 순간에 딱 들어가면
주님, 그 성령님께서 예수께로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통철하게 하시고는요, 그래 십자가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지금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회복합시다. 그렇게 막 기도 많이 해서 예수 안 만나도 돼요. 저는 해봤기 때문에, 그래 해봤기 때문에 그 고비 예정도 알아요. 안 해도 돼요. 지금 주님 앞에 따라서 죄가 있으면 고백하고, 상처가 있으면 토설하고, 이게 인격적 관계예요. 대화하는 관계. 차분하게 대화할 때 내 처지, 내 상황을 큰 소리 안 내도 되거든요. 큰 소리 안 내도 돼. 차분하게 말할 때 그분이 귀를 들으세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는 못할 기도가 없다. 예. 안정구 선생님을 꿀밤 때렸으니까 안건사님이 내 꿀밤 때립니다. 하나님한테 고발도 왔어. 하나님 고발한다고 안정구 목사님, 니 왜 꿀밤 때린다고 2대 더 맞아라 일 안 하신다고. 한따라서 네가 이만큼 속상했구나, 내가 이만큼 속상했구나, 그래 받았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격동될 때 박연주 원사님이나 이영현 장엄천 바닥에 뒹굴면서 예배당 바닥 청소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지 뭐 괜찮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르고 반응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토해놓을 때 예수님과 나와 인격적 관계가 회복돼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 오십니다. 이게 현재적 종말. 무슨 종말? 현재적 종말. 오늘 주님 모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설 때 주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중에 고비고비마다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할 때, 뭐 할 때?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인정할 때 그분이 오셔서 주인장 노릇을 하시는 거예요. 성막교회 주인이 원목상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고. 할렐루야. 시무장로님이 주인인교?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조심하시더. 나도 장로님들도 이 예배당에서 방구 붕 끼도 되는 사람, 큰 소리 쳐도 되고 과음 지르도 되고 마이크 잡고 떠들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사람이 내가 뒤질 소리 하고 앉았다.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니까요. 교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는 건 맞는데 그 주인은 되면 안 된다고요. 주여, 그걸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주인을 인정하고 나는 청지기로 쓰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청지기로 쓰는 거예요. 이랬을 때 남은 인생 살아가는 중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통치하십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강림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교회에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가정 안에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주어서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지금 이루신다고요. 그게 현재적 종말. 무슨 종말요? 현재적 종말.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내고 이 축복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은혜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연주 원장 계시지만은 성령의 은사자들이 착각하면 큰 오리에 빠져요. 성령의 은사 받아서 치유사에 가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거짓된 사람하고 바른 사람일 경우에 천국의 것을 가져오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하면서 성령을 강조하다가 예수님과 인격관계를 무너뜨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인격관계를 무너뜨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스스로
약간 이렇게 착각하셨던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강조점이 달라지다가 이게 무너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끊임없이 인격적 관계 안에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우리가 매칭이 돼야 돼. 이게 무너지면 이건 이단이에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성령님이 이래도 오시고 저래도 오신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와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성령 사역이 이상한 사람은 어쩌느냐? 내가 사역해 줬으니 내 제자고 내 양이고 내 소유고 이래 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뭘 만든다? 손자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어요. 하지만 일정한 시간 동안 하나님 어떤 멘토한테 붙여주셔서 그 권위에 순종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왜? 그래야 한 사람한테 제대로 자라나니까. 나무 하나를 이제 키우려고 해도 이게 제대로 자라면 웃자라면 다 자르고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자유로운 영혼은요, 목사의 케어를 벗어납니다. 목사의 영적 지도를 받지 않아요. 자유로운 영혼들은 이 교회 저 교회가 자유롭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교회에 딱 뭐에 성만교에 꽉 매여 있으라 이것도 아니지요. 하나님 일정한 시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일정한 양육을 받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인격 관계 안에서 상호 존중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결국은 내 양이 아니라 예수 양이 되게 하고 예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남은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임하십니다. 현재적 정말 지금도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지금도 오셔서 천국에서 그때 가서 눈물을 닦으신 게 아니라 지금 눈물을 닦으십니다. 천국에서 치료하신 게 뿐 아니라 지금도 치료하십니다. 지금 천국에서 마귀 사탄이 없게 하는 뿐 아니라 지금도 사탄을 없게 하십니다. 현재적 정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오늘도 손잡고서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난 겨우 한 정직이로서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만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는 모든 것이 부족해도 주님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인하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또한 그 마음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성원의 성도들 가운데 약한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큰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